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49년간 설법을 하고 열반에 드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부파불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원시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처님 제자들, 특히 가섭과 아난,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그 설한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두기 위해서 가섭에 의해 갖고 이제 회의가 되었고, 그때 이제 깨달은 아난이 참가하여, 아난은 마오세식으로 이야기하면 컴퓨터였어요.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난이라는 컴퓨터 속에 다 입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난이 나는 이렇게 들었나, 여시아문. 그 당시에는 여시아문 하면 여시 이렇게, 그때 아는 아난이 되겠죠.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아난이 한마디 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한 500명 되는 그 아난 뭐 그래도 깨친 사람들, 그걸 뭐랄까, 사다함,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 그 당시에는 뭐 깨친 사람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들이 들어보고 맞아요 해갖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애웁시다 하고 쭉 이제 한 200년 정도 구전대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인도를 전부 다를 통합한 아소카 왕에 의해 갖고, 아소카 왕이 막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하여튼 정적들을 다 죽여야 인도를 통일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인도를 통일해 보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 큰 거라. 그래갖고 불교를 받아들여 갖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리를 뭐 8군데인가 이렇게 나눠 갖고 탑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헐어 갖고 거기에 있는 사리들을 쫙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리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다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리를 쫙 나눠주면서 이제 아소카 왕 이후부터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문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글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록할 때 얼만큼 정확하게 기록이 되느냐. 차라리 외우고 왔으면, 구전대 왔으면 그대로 구전대 왔을 건데, 문자 시키면서 많이 와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파불교,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 자기 불교를 막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대체로 그 부처님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 깨달음을 얻겠다,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그걸 뭐 나중에 이제 기원전이고 이제 BC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AD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그 해를 영해라고 그러잖아요. 0, 1, 2, 3, 4가 지금 2000년인데. 그래서 한 200년 때에 이 대승불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기존의 그 불교를 보니까 너무 그 이론에 지쳐 있고, 그 유식학파에 너무 뒤쳐져 있고, 뭐 60, 70, 80, 90 해서 하면서 유식론에 너무 뒤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을 비판하면서 공사성이 나왔다. 공이라는 개념이 탁 되면서 산도공하고 물도공에 다 진공모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불교가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고작 그냥 아라한이 되는 거,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잘 외우고 그대로 따르고, 또 그 목표가 아라한이 되는 것, 거기에 그친다. 그러나 그걸로 불교가 되겠냐? 그래도 그 대중들과 같이 어울려갖고 대중들에게 더 많은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금강경 이것도 대승불교 차원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소승불교는 그
자신들의 그 경전을 공부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그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게 그 소승불교. 소승인이 대승이라 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는 대승이다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갖고 너희는 그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더 많은 사람들 태우고 다닌다 하는 대승, 소승, 승자가 태울 승자. 그래 갖고 그 소승은 남방불교 쪽으로 저기 뭐 그 남방불교가 뭡니까? 저쪽에 뭐 아이고 갑자기 또 이름이 안 떠오르네. 하여튼 남방, 스리랑카, 뭐 버마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불교가 갔고 대성 쪽은 중국을 거쳐서 일본, 한국으로 왔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대성불교다. 그럼 대성불교는 뭐하노? 대성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선적으로 표현하면 그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간두에 올랐다 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됩니다. 그 소승불교는 열반에 든 것을 최고의 그 경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대성불교에는 열반이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열반을 뛰어넘어서 대중들과 같이 자신의 깨달음을 해양한다 합니까? 같이 할 때 그것이 대성이다. 근데 뭐 대성이니 소성이니 이러면은 얼핏 들으면은 대성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성과 소성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는 속에는 대성과 소성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스님들 중에는 이런 말도 표현해요. 아니 부처님이 언제 뭐 도와주라 했나? 부처님이 도와주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쳐갖고 그 깨달음을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라 했나? 깨달은 것을 불법을 전하지 않고 어디 뭐 저가 방생이나 하고 불우 이웃을 도와준다고 모금이나 하고 뭐 봉사활동 다니고 그 부처님이 그런 말 안 해서 부처님은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법을 대중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깨닫지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느냐 이런 스님들도 많아요. 그건 소승이 아니겠습니까? 소승불교. 어느 절에 이제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법당에 사람들 후루룩 들어오는데 그리고 신발을 다 바깥에다 벗고 이제 법당에 들어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뚱말뚱하니까 어느 스님이 나와갖고 자기 신발만 신발장에 속 집어넣고 들어왔다. 이게 소성적인 생각이죠. 내 혼자 깨달으면 된다. 내 것만 챙기겠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그 스님이 뭐 맨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 날은 무슨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이 스님이 또 앞장서 갖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대성과 소성이 동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기자가 그 성철 스님하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그 기자한테 내 말에 속지 마세요 하니까 기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아니 그 내 말 이 성철의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큰 스님 이 기자가 깜짝 놀래요. 그 뭔 말이냐? 그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라 하는 말은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면서 내가 오늘 설법한 내 말을 기억하지 마세요 하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 설법을 하면서 불법을 전하면서도 혹시 내 말이 내 말 불법이 아닌 내 말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그 한 10마디를 불법을 전하면서 한마디를 자기 말 한마디가 우연히 섞이면 사람들은 그 한마디만 기억하고 나머지 불법 전했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하고 보니까 이 허경영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허경영이가 강의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저도 그 잘 들어봅니다. 그 양반 이야기는 들으면은 한 70%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30%는 뭐하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나는
이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전 세계의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또 전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그 앞에 70%의 진짜 진배기 말을 그 막 묻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나머지 30%를 기억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보니까 왜 그 부처님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다 구전으로 이러다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한 300년 아소카 대왕 그 이후로는 문자가 나오면서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부터 왜곡이 된다. 자기 말이 막 거기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선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어록을 봐도 그래요. 임재어록이나 뭐 마조어록이나 이렇게 어록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에이 설마 마조가 또는 임재가 이런 말을 했겠나 할 그런 생각이 드는 어록도 가끔씩 보여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기록하는 자들이 자기 말이 들어가 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절에 가면은 큰 스님들이 불법을 전해야 되는데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전생 기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갖고 뭐 자기 전생에 그 집 마루 밑에다가 보석을 숨겨놨는데 가보자 해갖고 옛날 살던 집에 가서 그 땅을 파보니까 진짜 보석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전생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불법하고는 참 너무 멀다 아닙니까? 그럼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생을 기억하는데 왜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달라이 라마도 어느 날 그런 표현을 했다더만 누가 윤회한다는 증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은 증거를 윤회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는데 그 내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윤회 안 한다 했는데 뭐하라 그랬는데 뭐가 윤회한단 말입니까? 그 참 불교 지금 뭐 달라이라마 하면 뭐 티베트 불교를 이끌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불교의 우상쯤 되는 그런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뭐 시대 요청 불교 우리 절에 가면 삼신각이 있는 이유는 그 신자들이 요청해가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삼신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웅전 뒤에 삼신당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대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 우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부처를 만들면은 깨달음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런 것을 탁 놓고 오직 정법,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할 수가 없죠. 그 정법을 익혀서 그 정법의 힘으로 그 불지견의 힘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때 이 견성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배우는 주 목적은 뭡니까? 그 경전이지 않습니까? 경전은 정법을 배워갖고 이 금강경 속에도 보면은 금강경도 결국은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그걸 손으로 또 뺏겨서 갖고 딱 전파하는 그 와중에 많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글자 한구에 또 막 그 논이라 가지고 논이 해설을 하는 그 논에도 보면은 그 열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으로 여기 번역해요. 그 2장에 들어가면 열애가 보살들을 보호하고 부촉하고 있다 했을 때 열애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부처님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 성문스님 같은 경우는 이 열애라는 것은 그런 그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라는 뭐니까 자기의 본분사, 본래 면모, 참나, 그것이 보살의 그 번뇌망성을 막아주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법문 정말 희유합니다. 소보리가 소승불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런 법문을 대승불교적인 차원에서 들었으니 너무나 희유하다. 어떻게 부처님이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보살들을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 그럼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성문스님은 이 표현을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거. 자신의 본분사가 뭔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거. 누구의 압력, 그 영향 없이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것. 부처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우리가 바람이라 하실 때 바람 모양이 있습니까? 부처 했을 때 이름은 있지만 모양이 없다. 그게 부처입니다. 부처가 뭐냐?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슬기롭게 반야의 지혜로 해나가고 있는 거. 산에 어떤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소나무가 어떤 뭐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부처다. 산속에 있는 소나무가 내가 늘 부처라 하는, 부처라는 게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하고 있는 이 자체, 이 자체 ing, 진행형, 이걸 우리가 부처라 합니다. 그 법당에 있는 그 동상, 부처 동상을 우리 부처님이라 하지 않고, 부처 했을 때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마삼근입니다. 똥막대기입니다. 이게 다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지. 2장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3장, 지금 3장에서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수보리가 2장에서 물었다 아닙니까? 깨달은 자, 발심한 자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보살이 뭡니까?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심을 일으킨 자, 이걸 보살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겠다, 참나를 얻겠다고 발심을 한 자, 이 자가 보살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만약에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대보살, 보살도 그냥 보살이 있고 대보살인데 발심을 한 보살을 그냥 보살이라고 하고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해서 깨달은 자. 수보리처럼 그 1장에서 부처님이 정자하고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탁 깨쳤는 수보리. 그런 수보리가 그 보면은 대보살이야. 대보살. 그런 수보리처럼 대보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런 내가 해도 했다는 절에 시주를 해도 했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큰 절에 큰 스님들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절을 짓는데 내가 기둥 하나를 기증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음덕이 되지 못한다. 복덕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절 짓는데 뭔가 기증했다는 생각, 그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뭐 음덕이 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의 상을 일어나야 된다. 아상은 내가 뭐 아트만 영혼이 있다는 생각. 인상은 너와 나를 갈라놓는 상. 그리고 너와 나가 갈라갖고 내가 니보다 낫다는 생각. 그리고 중생상은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수자상은 그 내가 죽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악착같이 돈 벌려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보면은 꼭 천년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다. 그 생각을 일어놓고 행할 때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그렇게 사시오. 아상을 이뤄놓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3장에서는 부처님이 수부리한테 그렇게 일러주었다 해야 되나? 설법을 하였습니다. 또 4장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